우리 오늘도 히브리서 21장 공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은 지난주 우리가 19절까지 공부했으니까 20절부터 우리 교독할게요.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이 말씀하시는 믿음에 대한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9절까지 이제 공부했는데, 자, 다시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19절까지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인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의 믿음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믿음은 아벨처럼 우리를 주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삶입니다. 믿음은 노아처럼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거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만 순종입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의 익숙한 환경을 과감히 다 버리고 단호히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어디로 갈지 갈 바를 몰라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여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약속하신 땅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내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다만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으로, 나그네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라처럼 이젠 끝났고 불가능하다 여겨질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해도, 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을 받지 못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리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내가 떠나온 육신의 본향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아도 바라며 응답되지 않아도 반드시 응답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마침내 들어갈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도무지 그리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아멘 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다만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신 말씀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오늘은 본문 20절부터 다시 선진들의 믿음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본문 20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물려받은 하나님의 언약이 비록 자신의 생애에는 성취되지 않았지만 후대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미리 내다보며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다는 것은 실제로 축복한 대상은 야곱이었지만 이삭이 실수하여 축복 기도를 할 때에는 사실 에서를 향한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현장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27장 26절로 29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26절로 29절입니다. 창세기 27장 26절로 29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아버지 이삭이 아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합니다. 마음껏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마음껏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누구인 줄 알고 축복했어요? 에서인 줄 알고. 그런데 그 축복 기도를 받은 아들이 정작 누구라고요? 야곱이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이삭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본문 20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자, 그 약속이 뭐였어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갑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이 약속이 자신의 때에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내 자식 때에는 반드시 그리 될 것을 믿었기에 이삭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들을 마음껏 축복하였다는 거예요. 자, 이삭의 축복으로 우리 다시 가볼까요? 창세기 27장 28절로 29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의 제자들이나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할 때 이 축복으로 마음껏 축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27장 28절로 29절, 이삭이 자기 아들을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이삭은 이 말씀을 믿었기에, 약속을 믿었기에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자신의 아들에게 이렇게 마음껏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비록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후세대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아버지의 자녀 축복은 분명한 효력을 지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노아를 기억합니다. 인류의 타락으로 인한 홍수 심판 뒤에 노아 부부와 그의 세 아들 부부는 이제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야 하는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노아는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은 채 자고 있는 자신의 허물을 다른 형제들에게 알린 아들 함을 저주합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이 다른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아버지의 이런 실수와 허물을 가려주며 애써 보지 않으려 힘썼던 아들 셈과 야벳을 향해서는 함의 아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은 창대하게 되기를 원한다며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셈의 15대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결국 아버지의 그 축복 그대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루어냅니다. 아버지의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은 가나안 땅의 12족속을 이루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들의 땅은 아브라함이 그 땅으로 언약을 받고 들어가면서 훗날에는 모세와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다 빼앗기고 맙니다. 아들에게 행한 노아의 축복과 저주가 세대를 거치며 믿음의 실상, 즉 실제가 된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축복권은 한 번 행사하면 취소나 번복이 불가능했습니다. 이것은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진 늙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인 형 에서 대신에 축복을 받아낸 꾀돌이 야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에서가 분통을 터뜨리며 아버지께 나에게도 축복해달라고 매달리지만 아버지 이삭은 심히 당황하고 떨리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아들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27장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27장 33절로 38절입니다. 창세기 27장 33절로 38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는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야.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로 17절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로 17절. 히브리서 12장 16절로 17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의 축복과 저주의 말은 자녀들의 생과 사를 결정짓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영권임을 보여주십니다. 영적 육적 자녀를 가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은 영적 육적 자녀들을 향해 어떻게 열려 있습니까? 또한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들은 육적 부모님뿐만 아니라 영적 윗권위자들에게 축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언제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이 우리의 축복권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노아가 저주한 아들이 그대로 저주받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잠언에 부모의 영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언 4장입니다. 잠언 4장 1절 4절. 구약성경 잠언 4장 1절 4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4장 1절 4절.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4절.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솔로몬의 아버지가 무엇이라고 했다고요?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버지에게 축복받을 짓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축복과 경고를 받았던 솔로몬은 결국 아버지의 축복과 저주, 그것의 성취 여부는 결국 자녀의 태도에 달려 있음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20절로 다시 갑니다. 본문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영적 육적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21절 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20절에 이어서 야곱의 아들들을 향한 축복의 믿음이 소개됩니다. 이것은 비단 요셉의 각 아들뿐만 아니라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합니다. 죽기 전에. 그러나 이 야곱의 축복 안에 들어있는 비밀은 도무지 축복할 수 없는 자식은 아무리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영권이기에 도무지 축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야곱의 축복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야곱의 12아들 안에 우리의 모든 성품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로 28절. 창세기 49장 1절로 28절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로 2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 볼게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리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다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자, 야곱의 12아들을 향한 축복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4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은 12아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혹은 저주하고 다음 장에서 이제 야곱은 생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유언인 거예요, 이게. 자, 이제 큰아들 루벤부터 봅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루벤은 야곱의 맏아들입니다. 모든 맏아들은 아버지의 힘이고 기력의 시작입니다. 루벤은 과연 맏아들답게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자였습니다. 위광이라는 것은 감히 누군가가 이렇게 범하기 어려운 그 위엄과 권위가 있었다는 것.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예요. 또 초등은 일반 등급을 뛰어넘는다는 뜻이에요. 즉 루벤은 모든 면에서 탁월한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다 주셨다는 거야.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자리에서도 그를 도무지 축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물의 끓음 같은 자였기 때문이라고 야곱이 말합니다. 물의 끓음은 경노하는 홍수, 거친 파도로도 번역됩니다. 즉 그는 범람하는 홍수같이 거친 파도같이 삶이 늘 불안정하고 자유분방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이 주신 탁월함을 버리고 감히 아버지 야곱의 침상을 더럽힙니다. 즉 그는 성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자였다는 말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두 번째 아내이자 자신의 서모인 즉 두 번째 어머니인 라헬의 몸종 빌하와 간통을 범합니다. 빌하는 또한 아버지의 네 번째 아내입니다. 이 일로 르우벤은 이스라엘의 아들로서의 영적 육적 장자권을 영원히 박탈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 탁월하여도 성적으로 거룩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서 도무지 축복할 수 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자신의 그 마지막 유언의 자리에서 자신의 장자인 그를 도무지 축복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일까요? 아버지가 내일 죽어 50장에서 죽어요. 마지막 혼신을 다해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축복하고 싶어. 야곱은 그 영권을 알아. 자기가 이삭에게 받은 그 축복권을 알아. 자기도 아들을 축복하고 싶어. 근데 도무지 축복하지 못하고 뭐라고 유언해요? 너는 탁월치 못하리라 라고 예언합니다. 다음은 아들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자, 5절입니다. 야곱은요 시므온과 레위를 묶어서 유언합니다. 5절 6절 7절 볼게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참 너무 괴롭지 않겠습니까? 둘째 셋째까지도 축복받을 수 없어. 이 일은 세겜 땅에서 있었던 그들의 여동생 디나의 강간 사건 때에 발생합니다. 아버지 야곱과 함께 밧단 아람을 떠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여정 중에 잠시 머물렀던 세겜 땅에서 어느 날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이 너무 궁금해. 그래서 보러 나갔다가 그 땅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추장 세겜은 그 일로 디나를 너무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디나를 자신의 아내로 줄 것을 야곱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은요 아버지 야곱에게 일절 상의함도 없이 그들에게 속여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 그러나 만약 너희 중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디나를 주겠다. 그러자 디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원했던 추장은 야곱의 아들들의 말대로 모든 세겜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례로 인해 가장 고통스러운 3일째에 시므온과 레위가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성에 들어가서 그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자, 창세기 34장 25절로 29절 봅니다. 창세기 34장 25절로 29절. 창세기 34장 25절로 29절.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의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연고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이때 야곱은요 엄청나게 두려워 떨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야곱은 자신의 임종 직전의 자리에서 이 일을 기억하며 두 아들에게 어쩔 수 없이 저주를 선포합니다. 자, 다시 창세기 49장 5절로 7절. 지금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야곱이 저주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다시 가볼까요? 5절 6절 7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아버지가 치를 떠는 거야. 아버지가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게 아버지 유언이에요. 그렇습니다. 시몬과 레위는요 성품이 비슷했고 그래서 그런 까닭에서였는지 늘 단짝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성미가 급하고 복수심이 강했으며 사나웠고 아버지의 충고를 듣지 않고 자기들의 혈기에 따라 행동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잔해하는 기계라는 말은 인정사정이 없다는 거야. 너무 모질게 남을 해칠 때 너무 모질게 인정사정 없이 해치는 자들이었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이런 아들들을 어찌 아버지인들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은 두려워서 떨며 선포했을 거예요.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도 분명히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1절. 야고보서 1장 19절로 21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1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뭐를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우리 가운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렇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지금 이 말이 뭐예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모든 더러운 것 중에 더러운 것이며 넘치는 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심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습니다. 오라비들이 동생의 강간 사건으로 너무 화가 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의 심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가 뭐라고요? 말씀으로 길들여진 인격이에요. 야생마 같은 본성을 말씀으로 길들여진 인격.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과연 이 아버지 야곱의 말대로요, 시므온 지파는 여러분들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요 아주 자연스럽게 유다 지파에 종속되면서 이스라엘의 족보에서 어느 날부터인가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지파대로 축복하며 유언하는 신명기 33장에 보면은요, 지금 모세도 이제 야곱처럼 12지파를 쭉 축복해요.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 33장에 보면 시므온은요 그 이름조차도 불려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저주를 받았던 레위는 어떻게 성전 봉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것일까? 우리는 레위를 기억해요. 하나님이 구별한 거룩한 지파야. 근데 아버지가 분명히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했어요. 시므온은 사라져 버렸어. 그럼 레위는 어떻게 된 것일까?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야의 금송아지 사건이 그 해답을 말해줍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으로 갑시다. 모세가 여호와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며칠을 머물러 있었어요? 40일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너무 오랜 동안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향해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요, 모세가 40일 동안 율법을 받을 때에 산 위에 구름이 덮고 불이 맹렬해서 백성들이 그것을 볼 수 있었다고 기록해요. 자, 출애굽기 32장 1절 한번 볼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그 아우성이 얼마나 맹렬했나 봅니다. 아론이 그들의 말을 듣고는요. 아론이 누구예요? 리더잖아. 아론이 그들의 말을 듣고는 그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금을 다 가져오라 하고는 그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그것을 보며 서로 말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이 황당한 백성들의 만행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로 10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모세의 온유함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간절한 엎드림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백성을 위한 간절한 중보 기도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그 부패한 백성 중에 서서 선포합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26절로 29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받은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보세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무슨 말이에요? 이 금송아지를 만든 일이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아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는 거야. 그러자 놀랍게도요, 누가 나왔어요?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모세 앞으로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그들이 그들을 향한 조상 야곱의 저주를 늘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할아버지 레위가 진실로 저주받을 일을 했음을, 그래서 야곱이 그들을 향해 그리 저주해야 했음을 기억하고 늘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조상의 업보를 그대로 받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 과연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는 없는 것일까? 그러한 그들에게 과연 드디어 그 저주를 만회할 기회가 찾아온 것이라 그들은 확실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함께 속히 서둘러 모세 앞으로 나옵니다. 저희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일을 반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일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거는 악행입니다. 그들의 속사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아느냐? 안다면 금송아지를 만든 자들을 그 형제든 부모든 친구든 가까운 이웃이든 칼을 차고 달려가 진멸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자 레위 자손들이 그대로 순종하여 그들을 다 도륙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눈을 질끈 감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도륙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순종으로 그들의 저주를 고스란히 축복으로 회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헌신이란 내 육신의 감정과 내 육신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고스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찌 사람의 마음으로 내 형제를, 어찌 사람의 마음으로 내 친구를, 어찌 사람의 마음으로 내 이웃을 그것도 칼로 찔러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 하며 섬기는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다 진멸하라는 명을 받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잔인합니까? 자, 무슨 말씀일까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 다 이렇게 잔인할 정도로 진멸하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헌신이라 하면 몸으로 하는 헌신만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헌신은 몸신자야.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내면이 하나님께 헌신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리 몸을 불살라 드리는 헌신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저 땅끝까지 달려가 선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짜 헌신은 나의 내면의 모든 악들을 잔인할 정도로 다 도려내고 내 몸을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피해서 지옥에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용기가 없어서 지옥에 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아무도 완전하지 않아요.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존심 때문에, 또 창피해서, 혹은 용기가 없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귀의 올무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미안해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걸 알고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악을 도려내기 위해서 칼을 허리에 차십시오. 그리고 눈을 질끈 감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숨어 웅크리고 들어앉아 있는 그 알량한 자존심들 다 도려내고 진멸해야 합니다. 이 땅의 많은 관계들이 이 알량한 자존심이라는 사단의 올무에 속아서 다 깨지고 있는 것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십시오. 헌신은 악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다리가 썩어서 온몸을 죽게 한다면, 내 몸이 설령 한쪽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 된다 할지라도 다리를 잘라내야만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난 다리 없이는 못 살아,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럼 그냥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악 도려내야 합니다. 여러분 잘못했으면 말하십시오. 잘못했다고.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그렇습니다. 레위인들은 그래서 그들의 저주를 축복으로 역전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악이야. 금송아지 만든 것은 악이야.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거야. 그걸 믿는다면 행동하라는 거야. 다 죽여. 다 죽였다는 거야. 이 일로 훗날 모세는요, 레위 지파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가볼까요? 신명기 33장 8절로 11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12지파를 축복하는데 레위에 대한 축복이 너무 아름다워. 자, 신명기 33장 8절로 11절 봅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해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들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저주받았던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성전의 일, 그것도 말씀을 맡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구별해서 쓰임받아요. 자, 헌신하는 자의 축복이 뭐라고요? 모세가 마지막에 축복하죠.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해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여호와여,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헌신하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멍청하게 이를 데 없는 시므온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호시탐탐,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넘어지지만 어찌하면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를 노리는 레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로 갑니다. 에스겔 33장 11절. 에스겔서 33장 11절. 에스겔서 33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정말 저주받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회복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므온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82편 6절로 7절. 시편 82편 6절로 7절입니다. 시편 82편 6절로 7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우리가 이거 이미 공부한 거죠. 누가 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말씀을 받았다는, 하나님은 말씀이야, 예수님은 말씀이야. 말씀을 받았다는 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신이 들어왔어. 그러면 신적 존재라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내가 악인들이 살고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다 알지만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같이 없어지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지만 레위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기어이 축복받는 자들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은 야곱의 축복 중에 유다입니다. 드디어 유다가 아버지에게 축복받는 시간이 돌아옵니다. 자, 창세기 49장 8, 9, 10, 11, 12절 유다에 대한 축복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다시 오세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아들 유다를 향한 야곱의 이 놀라운 축복은요, 그대로 성취돼.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은요, 그의 희생적인 도덕성을 우리로 기억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온 땅에 심한 기근이 들어서 모든 식량이 떨어진 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식량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가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곳에는 자신이 이스마엘 족속들에게 팔아버린 요셉이 총리로 있었고 요셉의 형제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요셉은 의도적으로 시므온을 옥에 가두고 형제들에게 너희의 막내 동생을 내게 데려오라고 엄히 명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리자 야곱이 탄식합니다. 자, 창세기 42장 36절입니다. 창세기 42장 36절. 창세기 42장 36절.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그 탄식 앞에 그때 큰아들 르우벤이 얼른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2장 37절입니다. 르우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여러분, 르우벤은 누구라고요? 물의 끓음 같은 자. 그냥 늘 성질이 급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짓거려. 자, 보세요. 어찌 보면은요 엄청난 믿음의 말인 것 같아요. 내 두 아들을 죽이래. 엄청난 믿음의 말인 듯한 하지만 다 계산된 그럴듯한 임기응변일 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찌 그렇다고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죽이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아들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창세기 43장 9절입니다. 창세기 43장 9절.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받은 장면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때 비로소 야곱이 베냐민을 내어놓습니다. 자, 창세기 43장 14절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유다의 이 말에 감동한 거예요. 내가 목숨을 담보해서라도 내가 죽겠다고. 아버지, 내가 그 아이를 반드시 데려오겠다는 말에 아버지가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유언하며 아버지 야곱이 이걸 생각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입니까? 이 일로 유다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의 유언을 받게 됩니다. 다시 아들 유다를 향한 아버지 야곱의 축복으로 우리 다시 가볼까요? 창세기 49장 8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이 일을 기억하면서 아버지가 유다를 이렇게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기억하며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는요 그대로 그 이름의 해석도 찬송이에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왜요? 내 목숨을 버리면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유다는 사자 새끼리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 야곱의 축복은요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들보다 우월하게 될 것이라는 축복입니다. 강하고 용감한 지파가 되어서 원수에게서 승리를 거두고 그 승리로 얻은 것들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축복입니다. 과연 아버지의 축복대로 유다 지파는 가장 우월한 지파로 쓰임을 받는 축복을 누립니다. 어떻게 해요? 유다 집안에서 왕들이 대대로 배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홀은 왕권의 상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탄생되셨음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자, 11절 12절은 물질적인 축복을 또 선포합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이것은 또한 유다 지파가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게 살 것에 대한 예언이자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이제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이제 하고 다음 주에 이제 공부할 텐데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정리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공부하다 보면은요 연말까지도
갈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믿음이 너무 중요해. 믿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우리 열심히 달려가 봅시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비록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후세대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영적 육적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내가 저주받을 짓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돌이켜 다시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또한 믿음은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과 저주한 것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은 성적으로 거룩한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내 혈기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복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들은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복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헌신입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악들을 잔인할 정도로 진멸해버리는 헌신입니다. 또한 믿음은 오직 말씀대로만 순종함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내 잘못을 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유다처럼 형제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물질적인 축복 또한 따라옴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는 어떤 상을 주신다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 자, 종합적으로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축복이 내 삶에 기어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믿음을 공부하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 11장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그거라는 것.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반드시 여러분에게 기어이 그 일은 실상으로 드러나고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과연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믿음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아름다움으로만 지으시는 아름다운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 전도서 3장 11절 마지막으로 찾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자,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들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이 모든 것에는요, 사람도 자연도 환경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대. 지금 내 눈에 악해 보이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야. 지금 내 눈에 선해 보이지 않는 것도 아름다운 거라는 거야. 지금 내 눈에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도 다 아름다운 거라는 거야. 우리 선진들의 믿음이 그랬다는 거야. 아름다우시다는 거야. 아름답다는 거야. 왜? 그분이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아름답게 성취하실 그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며 기도할 때 그 아름다움이 기어이 내 것이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구할 때에 성령이 보여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지금 내 삶은 하나님의 아름다움 안에 전적으로 속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뭐가 어떤 상황이든 악해 보이든 선해 보이든 여러분 뭐가 여러분들 문제입니까? 뭐가 선해 보이지 않습니까? 뭐가 악해 보입니까? 어떤 상황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어렵습니까? 체류증입니까? 물질 문제입니까?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다.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이 실상이 되어서 아름답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은 지금 내 삶은 하나님의 아름다움 안에 전적으로 속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이 아름다움의 실상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하며 고백하고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우리는 노아의 자기 자식을 향한 축복과 저주를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엉터리로 살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나를 축복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 그러나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레위 지파처럼 오늘 내가 저주된 삶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헌신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사 그대로로 하나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영 안에 그 아름다움을 꿈꾸며 담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